자, 이제 창세기 33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 33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나 하였더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했던 내용을 조금 되새김을 할 텐데요. 야곱이 이씨와 씨름으로 일격을 환도뼈 위골로 전해 받으시고,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400 이씨들과 함께 들어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 400 이씨가 들어오는 것은 두 번인데요. 이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에트 아들들을 레아 위에 라헬 위에 두 여종들 위에 나누고, 에트 여종들의 아이들은 처음에, 그리고 바이트 레아 아이들은 뒤에, 그리고 바이트 라헬은 뒤에, 바이트 요셉은 뒤에 두고, 후가 앞서 넘어가서 땅에 엎드려 안식의 일격에게까지, 그리고 형제에게까지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 만나서 껴안고 목 위에 이제 떨어져서 이제 껴안고 울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후가 두 번 넘어가는 거죠. 그럼 메시아 왕국에도 가게 되고 남은 자에게도 넘어가게 된다는 건데요. 우선 먼저는 안식의 일격에게까지 가는데, 안식의 일격은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제에게까지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떨어져서 입 맞추고 운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가 들에서 돌아오는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가 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이 전체에서 말하는 이 사선까지 하나님이 다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메시아 왕국도 데려가고 또 남은 자들도 다 야곱이 끌어안고 이제 입 맞추고 데리고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다 남은 자들까지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에서가 눈을 들어 야곱의 에트 아내들과 바이트 자식들을 보고 가로되 이 라크들은 누구냐? 이제 지금 자기에게 와서 인사를 한 그 이제 모든 그 예물들이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사람들이 다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이 예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라크들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트 종에게 은혜로 분리하여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은혜로 분리하셨다라는 말은 이 분리된 자식들은 야곱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고요. 분리된 자식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다 야곱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종의 자식들이 가까이 가서 엎드려 레아 또한 아이들과 가까이 가서 엎드리고, 후에 요셉과 라헬도 가까이 가서 엎드렸다. 입을 맞추거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엎드렸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에서가 가로되 라크 모든 분리하여 만난 이것저것의 마흔에는 누구냐? 주께서 눈에 이들을 통해 은혜를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에서가 이렇게 다 예물로 보내주는 이것들이 다 뭐냐라고,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그러면 주께서, 그럼 형이 눈은 이제 뭐 형의 눈도 되겠지만 말씀의 은혜를 이들을 통해서 찾으시라는 겁니다. 에서의 말이 형제야 나도 계명으로 라이로 라크로 데려갈 자가 많이 있어. 그랬더니 야곱이 한 얘기가 제발 그거 아닙니다. 형이 주장하는 그거 절대 아니니까 제발 만약에 눈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찾으시려거든 이 손에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반드시 취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위에 얼굴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쁨이 됩니다. 제발 축복을 취하소서. 분리하여 라크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자기한테 묻어서 가자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야곱은 분리해서 가는 것이 맞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이제 형님이 아는 율법 안에도 다 그게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헬에도 다 있고 있다고 강권하니, 이제 에서가 받는데, 이 땅에 온 집들의 육체, 지금 세상에 이렇게 말하자면 에서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받으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12절인데요. 말하되, 지금 이제 에서가 말하는 거예요. 출발하자, 네게드.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앞에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앞에가 아니고요. 네게드 떠나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면 네게드 떠나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게드가 뭐냐 하면, 네게드는 물론 예수님, 그러니까 이씨 곧 아담, 그러니까 지체들을 꺼내는 아담 곧 이씨도 네게드기는 하죠. 이쪽 네게드에 반하여 이쪽도 네게드이긴 한데, 우선 우리가 네게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씨에게서 좀 아담에게서 떨어져 나온 모든 것들이 네게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에서는 네게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네게드거든요. 그러면 출발하자, 네게드요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른 한편들도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야곱과 함께 지금 출발하자는 건데요. 떠나자라는 거예요. 에서가 말하기를 출발하자, 네게드요. 떠나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에서는 네게드고요. 율법 아래 난 자들은 다 네게드가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에서가 지금 이제 야곱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내 예물을 주고 예물을 통해서 은혜를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율법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너와 같이 가서 지금 우리가 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안 되죠. 메시아 왕국에서도 남자들도 다 자기가 네게드라고 하고 네게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자들은 전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메시아 왕국에서도 달라지고 남은 자에게서도 달라지느냐? 안 달라져요. 똑같아요. 자, 이제 13절인데요. 향하여 가로되 주도 아시거니와, 지금 이제 야곱이 얘기하는 거죠. 향하여 가로되 주도 아시거니와 아이들은 연약하고 양떼와 소떼가 젖을 먹이니 위에 한때에 몰아대면 모든 양떼가 죽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지금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것은 물리적인 표면적인 땅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얘기는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야곱이 메시아 왕국에서 가르치는 일을 할 예물들을 에서에게 주었고 에서가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에서가 곧 네게드들이 가자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야곱의 예물들을 가르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아이는 연약하고 양떼와 소떼가 젖을 먹인다라는 것은 야곱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 왕국에서 있어야 할 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야곱에 대한 일은 숫곳에서, 즉 에서는 세일로 회정을 하고 돌아가고, 이제 야곱은 거기서 떠나서 숫곳을 가게 되면 숫곳에서부터는 야곱의 얘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천년왕국과 마지막 때의 얘기들을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야곱과 야곱의 그 식구들의 얘기는 여기를 떠나서 다시 시작이 돼서 거기서 베냐민이 나게 되고 또 누군가가 또 죽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메시아 왕국에서 있어야 할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분명 두 때인데, 한 때에, 그럼 이제 아이들이 연약하고 양떼와 소떼가 젖을 먹인다라는 것은 천년왕국 때와 남은 자들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분명히 두 때인데 한 때에 몰아대면 모든 양떼가 죽을 것이니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디 주는, 그래서 이제 지금 야곱이 나누는 거예요. 부디 주는 앞서서 면전에 넘어가서, 넘어가는 말은 메시아 왕국을 넘어가서 남은 자들의 때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천천히 사역의 발을 이끌어 앞서서 분리하고 아이들의 발까지 분리하여 새 일로 주를 향하여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부디 주는 앞서 넘어가시라. 에서는 앞서 넘어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에서가 넘어가야 할 곳은 오직 한 군데 남은 자들이 있어야 할 곳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 넘어가라는 거고요. 나는 천천히 사역의 발을, 지금 사역자들의 발을 이끌어 천천히 왕노릇 하는 자들의 발을 이끌어 천천히 앞서 먼저 분리하고 나는 아이들의 발까지 메시아 왕국의 아이들까지 분리하여 새 일로 주를 향하여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죠. 당신이 넘어간 그곳 남은 자들의 있는 곳까지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 왕국 곧 천년왕국에서 사역자들과 함께 발을 같이 하고 천년왕국의 백성들의 발까지 분리하여 당신에게서 계시게 되는 남은 자들의 있는 곳까지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일단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이제 사단이 풀려나서 또 이제 미혹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또 전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인데요. 에서가 가로되 제발 에서 뭐뭐 에서, 이 에서는 저 에서 달라요. 저 에서는 에서고요. 여기는 뭐뭐 에서예요. 에서가 가로되 제발 우리 백성들 중에서 백성을 함께 두어서 함께 분리하자. 가로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가 눈의 은혜를 찾으소서. 이렇게 했는데요. 에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에는 뭐냐면 내 종자 중에 며칠 너에게 주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에서가 가로되 제발 에서 백성을 함께 두어 함께 분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말 번역은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종자 며칠 남겨두겠다라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에서는 어떻게든지 야곱과 함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가려고 하는 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죽어야 돼요. 죽는 일이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 눈의 은혜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에서가 가로되 제발 우리에게서 백성을 함께 두어서 함께 분리하자라고 에서가 말을 하니까 야곱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제발 주가 눈의 은혜를 찾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16절인데요. 후와 후의 때에 거하며 에서는 세의 길로 떠나갔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에서는 에서의 길로 가고 후는 후와 후의 길로 가는데 후와 후의 길은 후의 길이 앞에는 메시아 왕국이고요. 또 후가 앞에 만나는 길은 남은 자의 길인데요. 이제 그거는 그 길을 지금 향해서 가는데 이제 지금은 여기를 지나가면 무슨 길이 나오냐면 야곱이 본래 즉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가나안 땅의 세겜으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후와 후의 때에 거하며 에서는 세일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이 뒤에 세울 길로라고 그 말은 안 나오는데 우리말에는 회정하고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길로 갔고요. 후와 후의 때에 거하며 에서는 세일 길로 떠나다라는 것이고요. 후와 후의 때에 거한다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의 때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에서는 새 일로 돌아갔다는 말은 결국은 자기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각자의 길로 떠나갔다는 말씀이 됩니다. 율법은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이게 우리는 말씀을 한번 들었으니까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다 무슨 뜻인지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율법은 끝까지 몰라요. 언제까지? 다 삼킬 때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우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율법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또 하고 그리고 끝까지 해봅니다. 자, 이제 17절인데요. 야곱이 출발해 숫곳에 라브 집을 세우고 가축 미크네의
우리를 만들고 그래서 위의 이름을 사멕 숫꽃 마콤이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 되는데요. 야곱이 이제 그 에서는 에서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야곱은 이제 자기 식구를 데리고 다시 그림에 보면 다시 야복강을 도로 건너는 걸로 나오기는 하는데요.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지형도 잘 모르고 우리가 그게 잘 모르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의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끝났고요. 다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야곱이 출발해서 숫꽃이라고 하는 곳에 라브 집을 세워요. 그리고 가축의 우리를 만들고 그래서 그 이름을 사멕 숫꽃 마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과 사람들을 위하여 숫꽃이라는 말은 사다리 타고 사로잡혀 가는 이 사람들이 400세겔을 내는 곳이에요. 그게 이제 보세요. 지금 야곱이 다 데리고 오잖아요. 야곱은 인자예요. 인자에게 사로잡혀 오는 사람들이 400세겔을 내는 곳이 숫꽃이에요. 그래서 400세겔을 내면 뭐하래요? 거기가 마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멕 숫꽃 마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 타고 사로잡혀가는 사다리는 물론 사다리지만 사다리를 다른 말로 하면 인자가 되죠.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이 육체들이 400세겔을 내는 곳이 하나님 라브의 집을 세우고 가축들의 우리를 만들고 우리라는 말은 사멕 타고 사로잡혀가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축들을 위해서는 역시 그 은혜를 지어준다는 거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완전한 세겜성이다라는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성 앞에 집을 짓고 우리를 지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완전한 세겜성에 들어가기 전에 장소를 사멕 숫꽃 마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림을 조금 보는데요. 이 위에가 이제 하란인데요. 하란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란을 지나올 때 길라산도 지나고 다 지나서 이 마하나임에 오게 돼요. 여기가 마하나임인데 잘 안 보이죠? 이제 인터넷에서 지도를 하나 다운받아서 해놨더니 이게 그림이 너무 엉망진창이어서 그래서 마하나임에 이제 먼저 야곱이 자기의 사자들을 본 거잖아요. 자기의 마하네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걸 보고요. 거기서 야복강을 건너와요. 그럼 야복강을 건너와서 다시 이제 메시아 왕국과 전현 왕국의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야곱은 다시 숫꽃, 여기가 숫꽃이에요. 다시 야복강을 건너는 것처럼 보이는데 숫꽃으로 가고 숫꽃에서 세겜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란에서 길르앗을 통해서 마나하임에 오게 되고 마나하임에서 야복강을 건너 이 예서를 만난대요. 여기가 브니엘인가요? 브니엘이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시 숫꽃으로 가서 세겜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숫꽃이라 불렀고요. 사다리 타는 인자 위에 400세겔을 내고 다시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 이제 18절인데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분리된 완전한 세겜성에 들어가. 이제 아까 제가 완전한 세겜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이게 샬람이에요. 샬람. 그럼 이제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성취가 된 그것을 이제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세겜성이 물론 이제 우리 물리적으로는 완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는 거기가 세겜 땅이 최종 목적지에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완전한 성으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 에투 성 면전에 장막을 치고 그랬어요. 그 장막을 치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아까 그 그림은 이제 미국 사람 그림을 다 이제 제가 가져온 거고 약간 여기에는 차이가 있는데
바단 하란이죠. 바단 아람 하란에서 이제 와가지고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 게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나엠이 먼저인데 분이엘이 이 앞에 나와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림의 자체는 좀 맞지 않지만 숫곳으로 와가지고 숫곳에서 세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세겜을 이제 완전한 세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세겜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에서를 만남에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끝나고 야곱이 바단-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분리된 완전한 세겜성에 들어가 왜 두 번 있지? 에트 성 면전에 장막을 칩니다. 세겜과 하몰의 할례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일단 이제 숫곳에서는 모든 게 다 끝나서 이제 그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다시 이제 세겜성에 들어가는 것은 그 완전한 성에 넘어 들어가는 거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과 이 남은 자들의 얘기가 끝나는 것과 지금 마귀가 구원받는 얘기가 연결되어져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남은 자들의 얘기는 안 나오지만 지금 여기는 이제 완전한 성에 들어가야 되니까 보여주는 게, 물론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도 예언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여기도 하몰과 세겜 그리고 그 백성들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세겜과 하몰의 할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9절인데요. 거기 장막을 뻗어, 지금 이제 장막은 우리가 성서에서 배우는 그 장막과 똑같은 장막인데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아직 그 장막이 지어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일단은 그 야곱이 거하는 그곳을 장막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장막을 뻗어 분리하여 에트밭의 부분을 밭은 그 이제 항상 사대죠. 사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밭의 부분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케시타, 이 케시타는 케세프하고 조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은전을 의미하고요. 또 금으로 번역된 데도 있어요. 케시타는 3번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은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도 그래서 그 은전 100으로 샀어요. 거기 완전한 세겜 땅 면전에 장막을 치고 이 장막을 뻗어 분리하여 에트 밭의 부분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케시타를 주고 샀어요. 케시타는 은전이라는 뜻이 있고요. 100개로 샀다라는 말이에요. 세겜이 그곳의 방백이고 세겜의 아비는 하몰인데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케시타 100개를 주고 샀어요. 세겜 땅을 완전한 세겜 땅이라고 하고, 완전하다라는 말을 샬람인데 성령으로 30을 마치는 말씀이 있는 곳이 세겜 땅이에요. 새땅과 새 땅은 아니지만 완전한 곳이 이루어지려면 세겜과 하몰과 그 아들들이 함께 들어가야 돼요. 그 이제 마귀가 다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겜 왕과 그 아비 하몰과 그 백성들이 다 할례를, 곧 그리스도의 할례, 곧 육적 몸을 벗는 할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100케시타로 이 땅을 산 거가 됩니다. 샀어요, 거기를.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창세기 50장 다 한 번 끝났을 때 이 얘기는 이미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20절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라부 하느님 사멕 이스라엘이라 불렀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합쳐서 엘로이 해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엘렐로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엘렐로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415인데요. 근데 415를 직접적으로 문장에서 사용한 적은 없어요. 근데 다 일일이 415를 풀어두면 뭐냐면
엘과 엘로힘과, 이 엘로이라고 읽는데요. 힘이 아닌데 엘로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사멕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읽는데요. 그거는 바브 엘로히 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겜 땅에 제단을 세우고 라브 하느님 엘로힘 이스라엘이라 불렀다라는 말인데요. 라브는 라메드죠. 30을 이루는 육체로 오신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엘도 하나님이고 엘로힘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먼저 배울 때도 엘사다이 하나님과 엘로힘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면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일 경우에 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샤다이와 함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99세 때에 나타나 보여주신 이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자고요. 전능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보면 하느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세 분이 연결되는 게 성령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누구냐? 처음. 여기는 나중. 그래서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엘로힘은 쌍수라고 해서 두 분이죠. 그 두 분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해서 하느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성부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을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 하나님은 샤다이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요. 엘로힘은 여기 이제 임이 안 들어가긴 했지만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이스라엘은 그냥 야곱의 모든 아들 12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 12아들들 안에 이 엘렐로의 이스라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렐로의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야세르 하야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데려가는데 그 오시는 하나님과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누가 보내냐면 엘샤다이 하나님을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냥 하야세르 하야를 또 다르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럼 이제 이스라엘을 데려간다고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을 다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천하만민을 다 구원하시는 거죠. 자, 라브 하나님,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풀어서 설명하면 30의 육체로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완전한 세겜 땅을 되려면 마귀와 그 수하들도 다 데리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처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세 분 에노시로 보이신 것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야곱이 말을 한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설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노시를 이제 우리가 보면 창세기 18장 2절인데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했는데요.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보라 세 번째 이런 뜻인데요. 세 사람이에요. 에노쉼이에요. 에노쉼. 뒤에 임이 붙으면 복수거나 쌍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노쉼이라는 말은 복수라는 의미도 있어서 세 사람 에노시로 보여진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느니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는데 새 에노쉼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왜 새 에노쉼으로 나타나느냐? 그럼 지금 잘 기억을 하세요. 지금 창세기 18장에 새 에노시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이제 이삭의 얘기도 있죠. 그런데 지금 하느님이 새 에노심이 오셔서 한 분 에노시는 아브라함과 같이 있고요. 두 분 에노시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가죠. 근데 이 한 분 남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공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으로 이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이 두 분은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오늘은 안 나오고 이제 내일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나오나?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몰과 세겜, 그럼 세겜과 그 아비 하몰과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줄 때 이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요.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 있다라는 걸 천년왕국에, 즉 메시아 왕국에 있다는 얘기고, 거기서 돌아오게 되면 이 아들들이 이야기 디나가 더럽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노해요. 누가 노하냐면 사람들이, 에노쉼이 노해. 그러면 에노쉼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아들들인데 에노쉼이 노했다라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에노쉼이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에노쉼이 되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에노쉼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야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에노쉼이라고 바꾸어서 말하는 것은 그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오늘 것 같지는 않은데 에노시로 보이신 것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설명하시는 거고요. 하야세로 하야를 전능하신 하나님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성부 하나님도 직접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노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유, 끝났네. 자, 이제 오늘 창세기 이 히브리어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우리는 이제 내일 우리가 다시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